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요. 그리고 또 진리와 비진리가 분별되어지지 않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도 믿을 수가 없고 워낙 개인 방송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조차 이제는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저희 때만 해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옳고 이거는 나쁘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은 교훈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교훈을 하죠. 바르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이게 틀렸고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요, 분별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10분만이라도 이 시간을 가지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영혼에 완전히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 속에 문제와 사건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말씀이 곧 그리스도신데,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5가지 확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 오게 되어지죠. 그 응답 따라가면 그냥 우리는 그 응답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데 때로는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노예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4개의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사람만 찾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설득해야 되고 우리가 꼬셔야 되고 우리가 믿도록 막 강요해야 된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고 70인 제자를 보낼 때 하셨던 말씀처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안 받으면 그냥 인사하고 나오면 돼요. 물론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데 내가 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길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고 오겠냐? 오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면 그 길을 오겠죠. 그럼 감사하죠. 안 와도 우리가 감사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빌었던 평안이 네게로 올 것이다. 우리는 전도에서 영접을 많이 시킨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받는 자예요. 전도는 쉬운 거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자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찾는다니까 이게 또 언제 어려운데 그냥 복음만 선포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자는 믿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창세 전에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기 전에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그 기준 가지고 낳지 않잖아요. 낳아 보니까 말도 안 듣는 놈도 나오고 또 반대로 말 잘 듣는 아이도 나올 수도 있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그 조건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건, 우리는 자꾸 우리의 내 상태를 보고 속는데 하나님은 내 상태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8장 30절에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찾아왔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영화롭다가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 내 상태 상관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영적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내 상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캠프 가가지고 노예 캠프 가가지고 중학생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이 있어? 흔들려요. 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엄마 아빠한테 잘해 못해? 잘한대요. 네 맨날 잘해. 아니요. 속 썩일 때 있어 없어? 있는데요. 속 썩일 때마다 그럼 니는 엄마 아빠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그런 거야. 그렇죠.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새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해방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이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은 이미 주었다라고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그걸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 받는 자들은 끝까지 놓지 않고 인도하셔서 어디로요?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장하신 겁니다. 그게 수장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쭤보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이해 못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늘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늘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16장 17절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지만 그 믿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분들을, 그 영혼들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되는 것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12제자, 예수님 가까이 다니면서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 중에도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 할 때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과 유기죠. 하나님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 죄 가운데 버려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자꾸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무슨 사랑이냐? 왜 모두를 구원하지 않냐? 다 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몇몇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버려 두신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본성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0절 말씀에는요, 똑같은 말씀이죠.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되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누가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6장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어요. 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상태인 영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광야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결국엔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뜻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이것을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면 자꾸 이 상태가 되어져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면 내 상태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지배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누리면 육신을 내가 지배하게 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그 탐욕, 그 나 중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견고하게 심어놓은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때가 언제입니까?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아시아 복음화가 일어난 그 역사를 보고 성령 충만할 때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오호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져요. 그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면서 시대 살리는 응답이 되어지고, 나아가 어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진짜 우주를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누려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보내신 이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54절, 55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곧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아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놓치면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말씀 놓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다 그랬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더니만은 66절에 보니까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삼아야 되냐?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만 떠나면은요,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겁니다. 복음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이 담겨지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오죠. 우리에게 형통함과 또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 우리가 범죄치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네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장 2절이죠. 24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세상의 말들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 따라가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예로부터 새신자가 오면 따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잡도록 또 큐티도 시키고 또 우리가 왜 다락방하고 그럽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는 가운데 정말 나의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살리는,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 생명의 축복으로 해방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속에서 복음과 함께 모든 일을 하게 하소서. 주신